성경 말씀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를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흘러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오늘 성경은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항상 이제 근심이 뭐냐니까, 아픈 데가 뭐냐니까, 우리로 비유하면 이런 겁니다. 전도를 참 잘해요. 전도를 참 잘하는데 정작 자기 집안 전도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참 이제 무거운 가시지 않습니까? 바울이 딱 그 택이란 말입니다. 바울이 이제 선교 사역을 참 왕성하게 하고, 외국에 나가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시키고 이랬는데, 그런데 정작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이 철저하게 이제 배척을 받는단 말입니다. 철저하게 배척을 받고 배신자로서 낙인이 찍히다 보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회복해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은사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늘 이제 마음에 이제 걸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각 사람마다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고 선교의 은사가 있고 봉사의 은사가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은사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이 전도가 조금 은사 개념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거. 은사는 각 사람마다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요 제주지만은, 그런데 이 선교라든지 전도는 은사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명의 부분에 있어서는 은사를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사용할 뿐이지, 은사가 있으니까 하고 은사가 없으니까 안 하고 라는 그런 개념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식사를 이제 준비하는 은사가 있는가 하면은 전혀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밥만 했다면은 태우는 사람이 있고, 하면은 잘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은사예요. 은사예요. 봉사 몸으로 하는 데 있어서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몸치가 있습니다. 몸치가 있습니다. 안 돼. 아예 그 사람은 안 하는 게 더 나을 때가 있습니다. 괜히 와서 거들면은 더 일만 벌리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찬양대 가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당신은 하지 마세요 해요. 왜냐하니까 하면은 이상한 음을 자꾸 만들어내면은 처음에는 좋지만 보기는 좋지만은 그 안에서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당신은 노래 은사가 없으니까 이걸로 하십시오 라는, 이렇게 이제 은사는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선교와 전도는 은사라 하기에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이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깥에 나가서 하면은 잘 되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민족에서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데,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눈에 띄었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위험에 빠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왜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할까? 내가 못 전해서 그런 건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인뿐만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이제 특징이 예수님, 타민족에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있어서 너무 인색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그런 기질들이 너무 많아서 말씀을 안 받아들인단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인 것 같지만은 하는 짓을 보면은 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다. 야, 이스라엘은 희망이 없는 것 같다.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은 아이고 저 사람은 희망이 없다. 저 집안은 절대 안 될 것 같다. 불가능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묵상을 하다가 딱 그가 깨닫는 게 뭐냐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 구약 성경 어디를 이제 소급하느냐니까 열왕기상 18장, 17장 이쪽으로 가면은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엘리야가 당시 아합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은커녕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때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시집을 오면서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시집을 오면서 예수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못난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되고 부부생활도 잘 해야 되지만은 예수 안에서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벗어나는 것은 그는 엉뚱한 짓을 하는 죄 짓는 겁니다. 자, 아합이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가서 부인이 가져온 우상을 따라 섬기는데 자그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 800명, 900명이 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어느 날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을 모으십시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무당들을 모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한판 하겠습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그래 평상시에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엘리야인데 잘 됐다 싶었습니다. 모으니까 몇 명이냐니까 850명입니다. 850대 1로 갈멜산에서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내기를 한 겁니다. 내기에서 진 사람이 죽이기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알다시피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발버둥을 쳐도 엘리야 한 사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이깁니다. 다 그들을 도륙합니다. 내기에 졌으니까. 문제는 이세벨입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세벨이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가는데 지금 우리 거리로 말하면은 약 한 500km 떨어진 곳입니다. 갈멜산에서 시내산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 거리가 500km인데 산악길 500km면요 평지길 1000km입니다. 그 먼 길을 40주야를 정신없이 도망가는 겁니다. 정신없이 도망가서 이제 그곳에 주저앉아서 지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 이 땅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사명을 주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나 하나인데 나 하나가 뭘 한단 말입니까? 이 말 속에는 엘리야의 의기소침해진 그 마음이 담겨져 있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의
자만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봉사 시큰 하고 나서 한다는 말이 뭐라고 말하느냐니까, 봉사하는 사람 다 어디 갔느냐? 다 어디 갔느냐? 왜 당신은 안 하느냐? 당신은 뭐냐? 라는 식으로 빗대어서 말하면서 유일하게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일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드러냅니다. 그거는 열심히 하고 은혜를 까먹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열심히 하면은 결국 그 열심의 상급은 누가 받는 겁니까? 내가 받는 거잖아요. 내가 쌓아놨는데 그러면 됐지. 뭐하러 또 다른 사람을 언급해서 빗대어서 이야기를 합니까?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데도 안 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열심히 하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내가 보지 못할 뿐이지. 어쨌거나 이 엘리야는 나 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이렇게 푸념조로 이야기하면서 자기 교만을 드러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엘리야야, 네가 몰라서 그런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너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지만은 그게 자부심이지 자랑이지. 그런데 너 못지않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이 7,000명이나 있다. 네가 모르는 그 사람들이 있단 말이다. 내가 숨겨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러면서 여러분, 의외로 보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또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있어요. 한 번씩 저는 이제 그 교회를 보면은 전통교회, 오래된 교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의 교회가 있어요. 평상시에는요, 젊은 사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로 보여요. 이번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예요. 젊은 사람들은 오지 말아야 안 해도 알아서 안 와요. 오지 말아야 해도 알아서 안 와요. 근데 문제는 오지 말아야 했더만은 진짜 안 오면서 계속 안 와요. 편한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현상이 뭐냐니까, 연세 많은 교회들이 평균 연령들이 60세, 70세 뭐 이런 교회들 있거든요. 의외로 이제 100년 된 교회들은 젊은 사람들 없고 연세 드신 분들만 많이 남아있는 교회. 그런데 신기한 것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교회들마다 재정 상태가 가장 좋았던 곳이 어디냐니까 연세 많은 교회예요. 왜 그러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연세 드신 분들은 교회를 안 와도 헌금을 따박따박 모아놓는 겁니다. 주정헌금 하나 한번 어기지를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못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준비한 것은 내가 나갈 때 드려야지. 이렇게 딱딱 모아놨다가 딱 이제 때가 됐을 때 왔을 때 다 드리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섬김에 있어서 평상시에는 몰랐는데 일이 어려워지니까 그게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연세가 들면은
불필요하다, 생산적인 면에서 부족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들의 믿음이 깊이가 넓이가 훨씬 좋더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 전부가 아닙니다. 특히나 어두워지게 되어지면은 빛나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밝을 때는 어디가 빛나는지 모르지만은 다 빛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어두워지면은 진짜 빛나는 것이 빛나고 이게 구분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너 혼자 영웅인 것 같지? 너 혼자 나를 잘 믿는 것 같지? 너 혼자 열심인 것 같지? 그래서 뭐가 안 될 것 같지? 혼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지? 걱정하지 마라. 너 못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7,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있다. 나는 그들로 통해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을 바울이 묵상을 하면서 이제 깨달은 게 가져온 게 뭐냐 하면은 유대인 전도에 있어서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 열심히 해도 안 돼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정말 유대인들은 전도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낙심되어져 있을 때에 이 말씀의 교훈은 그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네가 아니라도 네를 통해서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나는 이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유대인 전도, 이 복음 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그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감당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은 어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세계 선교사로 나가고 그에 반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통해서 예루살렘 경내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습니다. 어느 누가 크냐 작나 말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영역 안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볼 때나 아니면 우리 주변을 볼 때에 여러분 혼자 남아있는 것 같고 여러분 혼자 뭘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만 내가 있는 그 영역 안에서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최선만 다하고 있다가 안 된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셨구나. 결국에는 이루어내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은 지나간 교회 소식을 듣다 보면은 한 번씩 깜짝 놀라는 소식을 들어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 그렇게 열심히 아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은혜 받아서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사람의 생각과 예상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구나.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니었고 저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고 계시더라는 것. 그래서 목회자들은 절대 사람의 겉모습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절대로 그 사람의 말 듣고 하면 안 된다 라는 것. 사람 보고 세워놓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배반해요. 반드시 배반해. 그런데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사람은 절대로 그거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구나.
결국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들어가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에 참 전에도 안 되는구나.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하시다 보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다른 뭔가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뭔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사역이나 또 섬기는 일이 있었어도 여러분 열심히 자기 영역에서 하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앞으로 우리의 또 삶이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을 다하고 소신껏 살아가는 우리 모습만 있으시길 바랍니다.